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리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질구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에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라.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신 은혜로운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반응,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마음을 열고 대화하면 친밀해지고 더 깊은 공감을 얻게 됩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이 땅의 죄인들을 만나 친밀해지며 또 새로운 삶으로 이끄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계셨으면 인간과 친밀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고 성육신하셔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함께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또 그들의 사람들의 마음을 또 품어주고 또 공감함으로 인하여 깊은 그러한 친밀함을 갖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리고성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돈은 있었지만 마음을 열고 이기할 만한 대상이 없는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돈만 갖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도 필요하고 이웃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삶을 모두 자백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소망하였습니다. 첫째로 삭개오의 신상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삭개오는 부자였고 세리장이었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19장 2절 볼까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성경은 삭개오의 신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삭개오는 키가 작은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19장 3절 보십시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은 사람이라. 키가 작은 사람에서 그가 늘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진념의 사람이고 또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서 꼭 이번 기회에 내가 예수님을 좀 만나서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내 마음의 깊은 것을 털어놓고 새로운 인생의 길로 가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또 그 예수님을 만나는 데 진념을 갖는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모인다고 하니까 인산인해로 사람들이 모이는데 삭개오는 특징이 키가 적은 사람이 있다고 했지요. 그래서 도무지 예수님을 어떻게 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일까? 예수님이 외모는 어떻게 생겼을까? 좀 보고 싶은데 말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용기를 내서 바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19장 4절 볼까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매우 진념의 사람이요 매우 적극적인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간절함입니다. 얼마나 간절하느냐? 목마른 사슴이 신음을 쳐다 갈급한 같이 우리 영혼이 주의 은총을 입기를 갈급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히 체험하고 경험하고 또 그 은혜 속에 평생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가 사모한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주린 자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의 간절함을 예수님이 아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 중심을 보시고 삭개오야 라고 내려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체면에 어른 체면에 그래도 그 지역의 세무소장인데 그 체면 다 팽개쳐버리고 돌 무화과 나무에 어른이 올라간 것을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불렀다 이 말입니다. 다 같이 성경 5절 볼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쳐다봤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 한두 명 올라갔겠습니까? 여러분, 이전에는 대통령 유세할 때 보면 50만 명, 100만 명 모였다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SNS 발달로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지만 어떤 대통령 후보가 어느 지역에 시장 태우게 되면요, 시장 주변에 나무 위에다 다 올라가서 그 연설을, 남의 지붕 위에도 올라가서 연설을 듣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돌 무화과 나무에 한두 명 올라간 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경 삼아 올라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유독 삭개오를 쳐다봤죠. 왜 쳐다봤었을까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과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중심을 보시고 삭개오를 쳐다보셨습니다. 5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서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유하여야 이 무슨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내가 너희 집 가서 밥도 먹고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 있고 싶다. 이건 대단한 사건인 것입니다. 삭개오는 즉시 내려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6절 보십시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고. 여러분, 왜 즐거워했었을까요? 삭개오는 알잖아요. 체면 다 팽개쳐버리고. 삭개오는 지금 돈은 있었어요. 세상에 지혜는 있었어요. 하지만 삶을 나눌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이웃도 친구도 없었던 것 이미 알고 있지요. 예수님 당시 삭개오는 장기 창녀 중에 같은 버림받은 사람들로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리와 친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동족들의 세금을 빨아서 로마 정부에 바치고 지방 정부 바치고 자기 호주머니에 챙기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세리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이 말벗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신다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즐거워하며 예수님 저희 집에 오십시오 하고 영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사건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집에 가야 한다 라고 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아마 바리새인들 같아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유대교의 장로들이 시부렁시부렁 한 거예요.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도다. 아니 세리장이 누군지 아실 텐데, 버림받은 사람,
백성들의 원성이 잦은 사람, 어떻게 가끔 산상수훈 가운데 귀한 메시지를 전하신 분이 왜 유대인의 관습을 어기고 어떻게 세리네 집에 가서 식사한다는 뜻일까 하고 예수님 하시는 그 처신에 대해서 비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볼까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오신 목적은 의인을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오신 목적은 지체 높은 양반들, 배움이 있는 척하는 사람들, 매너가 있는 척하는 자신을 포장하는 사람을 주님은 만나러 온 거 아니잖아요.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난 당신 없이 못 삽니다. 진정으로 자기 속을 내놓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결단한 사람들을 주님이 찾으러 다녔지 않습니까? 그들이 비록 창녀일지라도, 그분이 비록 창녀일지라도, 그분이 비록 세리일지라도, 그분이 비록 병든 자일지라도, 그분이 비록 가난한 자일지라도 주님은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생각을, 가치관을, 그 인생을 바꿔주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의사가 왜 필요하죠? 병든 사람을 위해서 필요하죠? 성경 보십시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초청했던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삭개오의 반응이 대단합니다. 삭개오가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회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가치관의 변화, 회개는 생각의 변화, 회개는 마음의 변화, 요 정도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행실, 행동의 변화가 일어날 때 온전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실수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다 용서해 주시곤 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걸 어떻게 용서받습니까? 기독교 회개는 가치관의 변화,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행실의 변화까지 와야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회개를 볼까요? 성경 8절 갑시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첫 번째 회개입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내 소유가 100억이라고 한다면 내가 50억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50억이요? 여러분 삭개오는 50억보다 더 소중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해서 변화가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마음에 울림 있는 사람은 반드시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행실의 변화가 줄줄줄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형제님 술 끊으십시오. 형제님 악한 짓 하지 마십시오. 그거 지적하기 전에 이미 속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난 본능이 새롭게 살고자 이미 작동하게 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예수님,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아왔어요. 예수님, 내가 이렇게 돈은 많이 있는데 나와 깊은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진정한 삶을 살고 싶어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두 번째 변화가 뭡니까?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마 삭개오가 어떤 사람에게 10억을 뺏었으면 네 갑절, 내가 40억을 갚겠습니다. 보통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어마어마 충격적인 사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서 물질이 부자가 됐습니까? 현상적으로는 자기 있는 것이 다 틀렸어요. 아니 예수님이 뺏어간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서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
내가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남의 것을 뺏어가지고 찾고 간 거 있거든.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감리교 장시다 웨슬리 목사님은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호주머니가 회개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생명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삶의 의미가 바꿔졌습니다. 지난 날에는 무슨 짓을 해서라도 찾고 하고 또 뺏어서라도 돈을 모았고 그것이 자기의 삶의 가장 소중한 줄로 알았는데 생명의 부활의 능력의 영생의 주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가치 없게 보여지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님 만나 성령 받은 사람, 인식의 변화, 가치관 변화, 여러분 어떤 것이 소중한 것인가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성령 체험한 사람은 지난날 나쁜 것을 다 버립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만나고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목사님, 저 아직도 술 끊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생각만 바꾸면 안 돼요. 마음만 바꾸면 안 돼요. 행실까지 따라와야 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전에 옥수동에서 교육전도사 할 때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깡패 두목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 부인이 참 잘생긴 미스 코리아 미인 같은 분인데 아주 아담하고 참 외모가 그렇게 잘생긴 분이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남편을 전도해 왔는데 깡패 두목이었습니다. 어느 쪽에서 상당히 큰 깡패였습니다. 그런데 등치도 참 좋으시고 근데 이분이 교회에 오셔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무슨 일 생기지 아십니까? 나는 오늘부터 오해하지 않니다. 난 두목이 아니다. 내려놨습니다. 저는 그 세계를 깊이는 잘 모르지만요. 그랬더니 후배들이 찾아와서 칼침을 맞을 텐데요. 우리 조직을 떠나게 되면 옆구리를 칼로 쳐서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는 조직의 생리를 너무 잘 알잖아요. 내가 후배들에 의하여 조직을 떠난 것 때문에 칼침을 맞아 죽는 일이 있어도 나는 그 세계에 손을 씻겠다. 진정한 고백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가 88년도, 89년도인데 지금도 그분의 이미지가 인상이 등치가 크고 온몸에 문신이 있고 그 부인은 아주 아담한 분인데 그 부인이 그 남편이 변화되기를 기도했는데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오고 가만히 있어도 그 조직원들이 인사하고 대접을 그 세계에서 상당히 받는데 그 지분을 내려놓고 죽음의 위기가 있어도 나는 그 세계를 절원하겠다고 한 것을 볼 때 저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로다. 교회도 나오고 그 조직의 보수도 되면 얼마나 좋아요. 교회 나와서 회개하고 헌금하고 또 월화수목금 토까지 조직에 가서 가만히 있으면 돈이 들어오고 자기에게 인사하고 대접한 자리를 왜 버립니까?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서 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이를 주고 뺏은 것을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왜 합니까? 예수 믿으면 됐지. 아니라는 거예요.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반드시 떠나가게 된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선과 악은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진리와 비진리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은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오면 사망이 나가고 사망이 들어오면 생명이 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인식이 진정으로 변화가 되고 있으신지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흥분했어요.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의 속마음을 알아주신 그 예수님을 위하여 다 헌신해버렸어요. 진정으로 회개한 삭개오에게 주님이 무슨 복을 선포했지요? 성경 9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주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했어요.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구원을 선포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이 10절에 위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을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저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 못 받을 놈이야. 여러분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주께로 돌아와 삭개오처럼 변화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셔요. 모두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삶의 변화가 진정으로 따라오고 있습니까? 삶의 변화가 아직 따라오지 아니한 사람은 진정으로 아직 회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한날도 진정한 삶의 변화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삭개오의 변화가 나와 우리 모든 교인들 가운데 일어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가치만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줄 때 어떤 일이 있는지 각각 저들이 다 체험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아버지여 그 찬송 가사가 기억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